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름다운 서정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룻기와 같이 또 아니면 에스더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한 편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 그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고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에셀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로 향하여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을 하면 75세가 참 젊은 나이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삶의 근거가 되는, 오랫동안 자기 부모가 있는, 친척들과 형제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를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는 자이다. 너의 혈통적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와는 다릅니다. 노예와 종은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노예는 그 노예의 생사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지만 종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어느 집의 종으로 들어가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는 그러한 신분을 말합니다. 아니면은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빚을 탕감받을 때에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적으로 보아서 이 엘리에셀의 아버지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되었고 또 그 종의 아들은 당연히 종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엘리에셀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나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알게 된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적어도 10대에 20대에 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0대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쭉 보아오고 아이의 성품도 보고 정직성도 보고 진실함도 보고 내가 많은 이 부와 많은 정말 종들을 물려주었을 때 이 엘리에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상속자로 즉 양자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을 때 성실하게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내가 죽었을 때의 나의 모든 장례와 그 절차들을 명예롭고 아름답게 감당해 줄 수 있을지,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를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한 것을 보면 상속자 엘리에셀은 적어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청년 내지는 장년의 나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탁월하게 살아왔는지 아브라함이 그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 한마디만 하나를 보더라도 엘리에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의 중인 앞에서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한 5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종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종들과 식구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함께 살아왔던 엘리에셀도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한 본문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랬습니다. 누구일까요? 늙은 종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태어나서 저도 몇십 년 함께 살아서 이제 늙은이가 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엘리에셀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엘리에셀의 마음 속에는 정말 주인이 나를 신임하고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긴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상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었던 그 시대의 시간 속에서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결정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자신이 상속자였는지 아닌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아마도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 집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상속자, 양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종을 자기 주인이 양아들로 삼아서 그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일생일대의 신분의 변화였을 뿐만 아니라 종에서 갑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믿고 신임해 준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정말 즐거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릅니다. 엘리에셀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한테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게 있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상속하고, 내가 나중에 나이 많이 들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네가 나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에셀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낭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이 변했구나.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참 정신이 많이 약해지셨나. 분명히 나에게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고 하시면서 너는 더 이상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속고 살았다 지금까지. 정말 사람의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섭섭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일 이후에도 거의 50년 동안 그 집에 종으로서 성실히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얕은 사람의 마음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충성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 속에서 로얄티? 그게 뭡니까? 이거 웬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아무리 정말 세월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와 같은 인품, 성품, 탁월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제 엘리에셀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약속을 할 때에, 특별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고 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15장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난 씨라고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1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이야 우리가 하늘에 은하수도 보기 힘들고 그렇죠. 공해도 공해지만 우리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골에 가면, 불빛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우리는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고 말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 양자로 결정하고 선포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한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풍요로운 메소포타미아 땅,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자기 동족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며느리를 얻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육신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니버설 처치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의 컨텍스트가, 상황이 단순하게 인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명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의 개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 땅의 조건으로 보아서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그 여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지금 엘리에셀을 먼 길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엘리에셀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도 그렇게 섭섭했는데, 또 5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또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구나. 참 많이도 부려먹으신다. 이만큼 평생을 섬겼으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지.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맞으라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다른 조건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갔다가 오라고 하니,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오고,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거리가 얼마나 뭐냐 하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리브가의 집까지 가는 거리가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요, 여기서 아틀란타에 같이 갔다가 돌아와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컬럼비아 정도에 오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우리 자동차로 가더라도 한 9시간, 10시간 걸리는 거리죠.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또 여러 종들과 함께 같이 갔을 거예요. 그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면서 여러 가지 불평할 마음도 생기고 원망할 마음도 생기고 걱정과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창세기 24장을 보면 어떻게 이 엘리에셀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도 부정적인 묘사가 없고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런 귀하고 중대한 일을 맡겼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일을 잘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 무거운 짐, 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마음, 주인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면서 성 밖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24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 배신의 시대에, 이 불신의 시대에,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에, 남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끝까지 충성하되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충성하는 엘리에셀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려나. 저는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과 신뢰, 그 다음에 그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충성, 그것이 곧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엘리에셀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아웃컴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신뢰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신실함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마음속 깊이 가지게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보기 힘들고 신실함을 보기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희생과 섬김과 눈물을 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실까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 역시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지고 그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세우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이해되는 아브라함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 없는 엘리에셀이지만 그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충직함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가져야 될 주요한 덕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에셀에 계속 기도합니다. 12절 보니까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믿겠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이제 물을 줍니다. 종이 먼저 달려가서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까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벌써 하나 시작이 되었죠. 19절 보니까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이제 리브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신부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엘리에셀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뭐 엘리에셀이 아니니까, 또 본문에 설명이 없으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물도 빨리 먹습니다. 건강한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어느 정도 먹느냐 하면 한 100리터 정도를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먹는다는 거예요. 100리터의 물. 그러면 낙타 1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0리터, 1톤입니다. 1톤. 1톤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물이죠. 굉장히 많은 물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낙타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 우리가 1톤의 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길어와야 낙타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열심히 물을 떠다가 낙타들에게 다 먹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이가 많아 이 늙은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70, 80 나이쯤 됐을 엘리에셀이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 성품도 보는 것이고, 건강도 보는 것이고, 태도도 보는 것이고, 예절도 보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잠잠히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준 다음에 네가 도대체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묵을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26절, 27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즉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나의 미션을 감당케 하시니 찬송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죠. 얼마나 탁월한 신앙인인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두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정말 얼마나 탁월하고 성실했는지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왕의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비위를. 왕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수심이 그득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보고 너 어디 아프냐? 우리 편하게 말하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기에 내 얼굴이 그러냐? 내가 너에게 뭘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깊이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옥의 땅을 흔들리게 하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나가면 간수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거부하고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의 큰 차이는 있지만 느헤미야 같은,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그것도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나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나 내가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되지 아니하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오지 아니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와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탁월한 사람은 아닐지는 모릅니다. 신분적으로 가진 것으로 그와 같은 훌륭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진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엘리에셀이 탁월한,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을 때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이 엘리에셀을 이와 같은 탁월한 인물로 만들었는가?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성실성, 진실성, 능력, 충성, 정말 제가 다 해보니까 8, 9가지의 타픽이 나와요.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지식과 경험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일. 나이 많아 경수가 끊어진 자기의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아내도 속으로 픽하고 웃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이 엘리에셀, 나이 많아 늙은 종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엘리에셀을 더 이상의 상속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도 약한 자이기에 자기의 종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을 또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이 엘리에셀은 과거에 40-50년 전에 그 아팠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또 지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또 다른 미션을 하게 하는 그 모든 부담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 내가 하여야 할 미션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충만했기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떠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 앞에 짤막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간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느 위치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크린 한번 올려주시죠. 올드 코타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죠? 핑크빛 꽃도 피고 정말 이게 올드 스타일의 하우스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도 많이 폈습니다. 참 아름답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이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1000조각, 1000피스의 뭐라고 그러지? 피스 맞추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막 섞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돌 치면. 그러니까 1000조각의 퍼즐들을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겁니다. 여러분, 1000개의 조각이 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 속에 있어야 할 자리 속에 있어야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기 뭐 새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파랗게 쓰여 있는 하늘,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퍼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꽃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아름다운 창문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저렇게 호수에 뜬 연꽃이 되고 싶었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파란색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속에 그냥 딱 박혀 있는가? 이건 나는 의미가 없다.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핏이다라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 조각이 없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립니까? 이건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아름다움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 뭐 이런 그림이 다 있나?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여기에는 한 피스 한 피스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처럼 내가 우리 자신의 라이프, 내 삶을, 내 인생의 그 큰 넓이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존재한다. 내가 있으므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빛난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든지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 가족이 완성이 되고 내가 반드시 서 있을 곳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내가 서 있을 곳에 반드시 서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 부대가 흔들리지 않게 서간다. 이것은 내가 큰 피스냐 작은 피스냐, 내가 색깔을 나타내는 퍼즐이냐, 내가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냐, 내가 종이냐, 내가 부자냐, 내가 가난한 자냐, 내가 힘 있는 자냐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느냐, 그거를 깨달은 자를 우리는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자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행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인터넷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게 방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뭐 클릭수 뭐 30번, 40번 이 정도의 클릭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냐면 뭐 유기성 목사님 뭐 32만 회 조회, 그 다음에 무슨 또 누굽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뭐 40만 회.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거 한 40명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일한 목회자지만 어떤 분들은 40만 회, 30만 회, 20만 회에 이렇게 클릭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40명인데 저분이 설교할 때는 30만 명이네. 여러분 위축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 마음의 속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는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할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30회, 40회의 클릭수 있지만 내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다른 목회자들보다 열등하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내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에티빌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This is my post.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섬기라고 했으니 나에게 맡기시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성도가 100만이건 50만이건 아니면 30명이건 50명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비교해서 제가 무슨 뭐 열등감을 가지거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전 도리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참 저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참 힘드시겠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황 목사님께서 예배 참여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가을 풍경의 하얀 교회가 이렇게 있는 사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만 그랬을 거예요. 야, 참 예쁘다. 단풍이 이렇게 들은 산 언덕에 하얀 교회가 있네.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참 저 목사님 힘드시겠다. 참 외로우시겠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목회를 경험한 저는 저 시골 산 중턱에 있는 교회에서 저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요즘엔 저는 길을 가면서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에서 묵묵히 자신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곳저곳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맡기신 곳이니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놀라운 이런 메스터피스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건 어떤 모양에 소속되어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장차 다가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 나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에 나를 집어서 이곳에 서서 그곳에서 너의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시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더욱더 크게 두고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전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믿음이 주위에게 전파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믿음의 길을 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십시오. 리브가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다시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당신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오빠가 이것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얘기를 합니까? 열흘 동안만 리브가를 우리에게 그냥 두어서 당신도 좀 쉬고 리브가와 우리가 좀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달라. 이 종이 뭐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겠죠. 내가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집가는 딸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57절입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즉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근데 리브가 뭐라 그럽니까? 가겠습니다. 어떻게 참 섭섭하죠? 아마 내 딸이 그러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열흘만 좀 이렇게 있다가 가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겠어요? 딸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들? 근데 리브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에셀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사용하셨으니 엘리에셀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믿음이 있으니까 리브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생명 내걸고 어떤 일을 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의 주인을 섬겼더니 그가 복받은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심으로 제일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 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